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등산 가끔 해보시죠. 등산 해보면 그 정상에 올라가는 그 쾌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가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공기도 좋고 또 신선합니다. 근데 아무리 공기가 좋고 아름답고 신선해도 반드시 산 밑으로 내려와야지 산 꼭대기에 머물러 살 수는 없잖아요. 산 밑에 골짜기에는 공기도 탁하고 불쾌한 일들이 많지만은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선한 산 꼭대기와 같은 인생을, 그런 아름다운 인생만을 살 수가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에게는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는, 오늘 성경의 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통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또 눈앞에 얼른거릴 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가 인생길에는 있습니다. 마치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에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럴 때가 우리 인생길에는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6절 전장을 다 읽었는데 다윗도,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많이 통과한 경험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줄 정도로 인정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 왕인데, 그런데도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고 누구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를 많이 통과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처럼 핍박을 많이 받고 다윗처럼 비난과 원수의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에 빠져가지고 내가 전에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벌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말았을 터인데 23장 오늘 6절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그 고난과 고통이 많았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내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형제의 시기와 형제의 미움을 많이 받고 억울한 고통을 많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이 역사 속에 크게 쓰시기 원하시는 사람일수록 남달리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고 더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믿는 성도는 고통과 시련은 안 받습니다. 또 완전히 마귀 쪽에 가 있는 사람은요, 핍박도 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당대 의인이라고 한 욥도 무시무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만둔 재산 불타고 도적마다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아름답던 10자녀가 집으로 무너지면 10자녀가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었어요. 자기 몸도 병이 나서 아침이 되면 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밤이 되면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고통스러워하는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욥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환난의 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걸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욥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다, 나는 그를 의지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굉장한 계시도 욥이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는 밤모습에 귀양 가서 언제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 토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고독과 불안과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영원한 커튼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그 환상 중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굉장한 은혜의 장면을 보고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보면서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잖아요. 고난도 당할 수 있고 환난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탄의 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뭘로 무장해야 되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어떤 주님이 함께 하느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떼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할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막대기는 사자나 곰이나 이런 악한 짐승이 양을 잡으려고 습격할 때 때려잡고 쫓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막대기입니다. 그러므로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원수마귀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성경의 유명한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은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외롭게 홀로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유명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을 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 불평했지 않습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결코 사망의 골짜기로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고통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난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그 발걸음마다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수 앞에 차려진 잔치상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23편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여기서 상을 베푸셨다는 것은요, 뭐 금메달, 은메달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놓았다는 뜻이에요. 언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맛있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자, 너희들 보아라, 마귀들을 보고 그 원수들 앞에서 너희들 보아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는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희 환난 후에는 무슨 상을 내게 차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12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울부짖게 만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들은 다 그들의 칼날에 죽게 되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노예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기골이 장대에서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또 여리고성은 초록 성벽이어서 난공불락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 장수라서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메뚜기 새끼만도 못하고 여리고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해도 경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장만도 못하다는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날 얼마나 무서운 환난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풍비박산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주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의 비난과 공격을 당해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결코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말씀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은 없어질지라도 오직 너희는 영원히 있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다윗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욥처럼 이렇게 믿음이 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원수 앞에 설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잔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원수마귀가 싸우러 나갈 때, 사탄이 공격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제가 믿기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 장수였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받았지만은 보통 때는 삼손이라는 장군이 사사가 보통 때는 다른 사람과 똑같았어요. 블레셋 군대와 마주 섰을 때 힘이 솟구쳐 올랐고 원수와 싸우기 시작할 때 힘이 솟아올랐다 그래요.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수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물맷돌을 던질 때 힘을 주시고 명중을 씻기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거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그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때 필요한 지혜 주시고 담력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의 말을 준다는 거예요. 시편 92편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들소의 뿔은요 사자도 당하지 못합니다. 들소의 뿔에게 딱 부딪히면요 사자도 거기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제하여 주시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 약속한 일이 없지만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몸에는 찌르는 가시가 있었고, 그것을 뽑아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그것 좀 없이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그거 뽑아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고난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육체에 찌르는 가시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고통과 환난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유익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 때입니다. 그때 원수의 목전에서 섰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늘 밝고 늘 평안한 그런 생활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어둡고 캄캄한 칠같이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원수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 걸어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일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의 반열에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